자, 이사야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마지막 때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은 그런 비상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삶에 비상하는 일이 독수리가 확 비상하듯이 비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독수리는요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모든 그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왕이에요. 그 독수리의 눈은요 높은 데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물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힘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초등학교부터 이 청년들까지 오늘 앞에 우리 기도해 줄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비상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세대를 찾으시며 어떤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놓치고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반듯하게 교회 생활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쓸 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요 저 가언이 어린 세대부터 해야 돼. 저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불쌍해. 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저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있어. 이 세상의 문화를 봐.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멋져.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 가은이 세대, 저 초등학교 제 세대는요 더 놀라운 세대가 될 거예요. 저거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도 이 핸드폰의 기능이나 인터넷 기능을 보면 기가 막힌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집중력을 빼앗는데 저 아이들 10년 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과연 쟤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무장을 시켜야 돼요.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식 성공 실패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로 만들어야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만들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자가 될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래?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겨야 될 뿐 아니라 네 자식들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 자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데, 부모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없어. 부모 자체가 생각이 세속적이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니까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 이거는요, 제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요.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특별히 재림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집중력을 빼앗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야. 마치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온갖 화려하고 재밌고 멋들어진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건 네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내가 떠오르느냐, 다른 게 떠오르느냐. 내가 너에게 한간 시간을 줄 때 네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니? 거기서 그때 나와 시간을 보내니? 다른 것을 만지작하며 시간을 보내니? 그거를 질문하는 거지, 주일날 너가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린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신랑제는 예수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신부인 우리가 과연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비둘기의 눈을처럼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점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 우리 다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 회복하기 어려운 게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 집중력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용사가 될지, 이것이 사단에게 어떤 위험이 될지를 알기 때문에 초전에 저 아기 때부터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봐요. 요즘
애들 어디 가도 애들이 뭘 보고 있어? 이 많은 화면을 가지고 만화 영화를 봐. 엄마들도 귀찮은 거야. 잘 보세요. 맞벌이 부부하다 보니까 애들을 어린이집에 내팽겨요.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무슨 춤을 가르칠까? 무슨 내용들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줄 알아? 바쁘고 피곤하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맡겨버리고 뭘 가르치는지 신경도 안 써. 집에 있어도 자꾸 귀찮으니까 만화 틀어주고 보라는 거야. 거기서 시간 보내라고. 어렸을 때도 문화에다 그냥 내가 던져버려. 이게 현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사탄이 잡아먹었어. 점점 교회 나오는 숫자가 적어질 거예요. 젊은 세대들.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15살 나이에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는 누구에게만 집중하겠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어렸을 때부터 80이 넘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그 신실함이 왕을 뒤집어 놓은 일을 일으켰다는 거야. 지금은요 목회자도 성도도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속아, 사탄에 속아서. 잘 봐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만 무너뜨린 게 아니야. 핸드폰이 나와서 무너진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 필름 회사도 무너졌지. 옛날에는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지금 그 필름이 필요 없어. 카메라도 무너지고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무너진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만 무너진 게 아니야.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목회자든 성도든 영적으로 대부분 다 무너졌어. 근데 보면 죄가 아니야. 그렇잖아. 선한 거잖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줘. 얼마나 유익한 것도 많아. 선한 포장으로 사단이 싹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선한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관심과 집중력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시 찾아와야 될 게 있어요. 집중력,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때 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돼. 왜? 이 문화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마약만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술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야. 지금은 문화 중독. 이 핸드폰은요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골방에까지 들어와. 옛날에는요 골방에 핸드폰 안 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골방에까지, 안방에까지 핸드폰이 들어와서 계속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알아? 성경을 봐도 이게 핸드폰이 방해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핸드폰이 방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핸드폰이 방해를 하고, 잘 때까지 머리맡에 놔. 그게 지금 세대예요. 집중할 수 없는 세대. 집중을 도대체 할 수 없는. 여기서 집중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집중력을 회복할 것이냐?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집중력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게 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잘 봐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쫓아가야만 하나님 편에 서게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말씀에도 세상에도 흐름이 있듯이 계절에도 흐름이 있듯이 말씀에도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설교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고개 한번 끄덕해 주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예수님의 설교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유가 천국 비유고 마지막 때까지 천국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게 구속하신 이유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역자들이 과연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설교하고 있냐 이거지. 아니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분을 집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왕정시대 보면 그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누구를 세웠는지 아세요? 꼭 다윗을 세워가지고 저는 다윗과 같지 않아,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쫓지 않았다, 저는 다윗과 같이 잘 쫓았다. 항상 기준이 다윗이야. 그만큼 다윗에게 연약함도 실수도 있었지만 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생애가 다윗의 생애야. 그럼 다윗이 온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잘 쫓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가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 반대편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집중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평강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보호가 없어. 자, 이사야 26장 3절 다시. 마지막 때는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건데 이사야 26장 3절에 우리 성경의 개정개혁에는 주께서는 심지가 경관절을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주께 그 생각을 고정시킨 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사야 24장, 25장, 26장은 마지막 때 있을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장들이거든. 그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이 지금 환란의 때를 안 만나,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있을까? 막 난리가 날까? 난리가 나죠? 네. 마지막 때 환란은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누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고 침착하게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과 신뢰가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거고,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동 가운데 흔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요지부동하지 않은 침착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도전이 돼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침착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누가 용맹을 바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용맹을 바래? 아니에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용맹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물위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었을 때 물에 빠졌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분명히 무리를 걸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했죠. 이 다니엘을 보면 그가 70평생을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대비하자면 분명히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 넘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요지부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그때 흔들림이 없고 그때 흔들림이 없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 기록한 거 읽어보셨어요? 주보 칼럼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본 사람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 내용이 뭐예요? 주보에 소나무 얘기했죠. 자, 지금도 잘 보세요. 교회는요, 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리, 자그마한 소리에 요지부동하며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교회를 떠나? 왜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안 들어.
대부분 시험에 들고 넘어지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특징,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도 이 조그만 일에, 조그만 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어떻게 환란을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해. 여러분, 소나무는 항상 푸르른 거 알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 심어진 그 푸르른 소나무가 이렇게 60이 돼 가도 변함없이 소나무는 푸르른 상태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소나무 하면 뭘 우리에게 인상을 줘? 변함이 없는 신실한 늘 푸르른 모습을.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된단 말이죠. 교회에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믿음교회는요,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소나무 같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막 흔들리던 사람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침착한 그 성도, 끝까지 신실한 성도를 보면 도전이 돼. 그리고 나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 묘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신실한 성도를 보면 도전이 될까 안 될까? 설령 돌아올 때 우리 이복희 권사가 꿋꿋하게 소나무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아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틀렸구나를 깨닫게 해줘야 돼. 우리 믿음교회는 그런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아니면 우리 성도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믿음교회를 보면서 저 소나무 같은 성도를 보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도 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저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봐도 제 자신을 봐도 참 못나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은데 꿋꿋하게 믿어주고 변함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옳은 신앙이 뭔지를, 방황하는 자들을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겐 또 이사야 아까 40장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시리니, 아까 그랬죠.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중요한지. 이런 악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독수리 눈을 가지고 쫙하게 분별할 수 있고, 독수리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거든. 그런데 누구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눈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을 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나는 저 10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윤영이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재혁이처럼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또 청년들처럼 이 애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되어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상하는 아이들이 돼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런 앙망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500명 성도에게 위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부어질 때 500명이 들었는데 몇 명이 남아서 120명, 380명은 떠났어. 왜 떠났을까? 그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져서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마지막 때도 초막절에 엄청난 기름부음, 오순절에 7배가 되는 기름부음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을 움직일 거거든. 이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얘들이 깨어나야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지, 어른들은 쉽지 않아. 이해를 못해. 이 세대들을. 젊은 애들 그 말하는 것도, 용어도요, 뭔 말하는지 몰라. 문자도 보면 냉이 뭐야? 냉. 아니, 그러면 냉. 나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나도 그렇게 가끔 냉 써봤는데 어색하지. 냉이 뭐고? 옙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돼? 용어도 이해를 못하겠고 대화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세대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돼서 얘네들이 바꿀 수 있지, 어른 세대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이했던 처녀들이 어떤 처녀야? 아까도 오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며 언제 예수님이 오다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리석은 5 처녀도 자기들의 신부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며 집중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을 주님은 거부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훈련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많은데 레마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받아. 여러분 이런 갈등 없으세요?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가? 왜 다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뭐가 보인다는데 나는 시커멓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 잘 봐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 아까도 그랬죠. 우리 애는 사탄이 장애물과 벽을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걸 싸워서 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집중이 향상될수록 장애물이 제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레마의 말씀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점점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저도 보면 이 집중력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집중력을 훈련시킨가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암벽 타격 한 사람 얘기했죠. 이 집중력을 만드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이후에 많은 시간을 훈련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안 된다. 왜? 이미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체질로 만들어 버렸고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해보려니까 되나? 그 맨손으로 암벽 탄 사람, 그 사람이 그 타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분은 삶이 굉장히 단순하대요. 차 속에서 산대. 그 차 속에 그 차로 만든 집 알죠? 왜? 큰 차. 차로 만든 집에 딱 들어가 문을 딱 열면 벌써 문 앞에서부터 손가락으로 딱 잡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매달려고 있대.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 힘을 키워야, 이 손가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지 아시죠? 차 속에서도 틈만 나면 손가락으로 매달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부단하게 훈련하고 집중하는 녀석, 수십 번을 거기를 탐방하면서 어떻게 맨손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많은 시간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작품들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집중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어떤 명하라도 방해를 받아가지고 집중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집중력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집중이 안 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미 사탄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 체질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집중력은 전쟁을 선포하며 싸우며 돌파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력은 돌파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돼가지고는 안 돼. 진짜 여러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뭐를 조심하고 싸워야 되느냐?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보는 것으로 인해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 TV예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텔레비가 없어야 돼. 다 없지요? 네, 고개 끄덕하세요. 네. 가끔 무료하면 동물의 양곡 같은 거 봐. 아니면 도전이 되는 반지제왕 같은 영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영화 같은 거. 매일매일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TV라면 어떤 결단, 텔레비를 없애버려야 돼요. 아까 제가 이 핸드폰 얘기했잖아요. 잘 봐요. 핸드폰은 사실은요, 전화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용에다가 가끔 문자를 보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전화용이 아니라 온전히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집중을 못해. 하나님께. 자,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요, 항상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려요.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보세요. 뭘 하고 있나? 성경을 읽고 있나? 아니야.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려. 계속 만지작. 거기서 못 벗어나. 그렇다고 무슨 야동을 보거나 동성용의 그런 걸 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진 않아.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 뭐래? 계속 문자를 받아요. 계속 카카오톡. 30분, 1시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점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집중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 세상 문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기억이 나.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집중해. 주여, 벌써 지루해. 벌써 주여 했는데 지루해. 성경을 벌써 한 장만 읽어도 지루해 죽겠어. 그리고 또 딴 걸 만지작거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시까지 기도하면 뭐하고 2시까지 있으면 뭐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문화의 중독 시대. 그래서 어떻게든 보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아니든 어떤 것이든 바울처럼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집중력은 싸움이라고. 이런 싸움과 노력이 아니면 집중력 회복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영적 좋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왜 말씀 암송을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되느냐? 근데 왜 말씀 암송이 그렇게 안 되느냐? 잘 봐. 말씀 암송을 할 때 이게 시편 만약에 1편부터 91편 지금 봐요. 계속 지존자의 때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주께 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배. 이거 말씀을 암송하면 이 시간 집중이 될까 안 될까? 암송을 하게 되면 돼. 집중 안 하고는 암송이 안 되잖아. 평상시에는 집중을 못 해. 또 집중하려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이에요. 계속 제가 계시록과 계속, 저는요 요세미티 가서도 암송해. 새벽 2시면 항상 일어나서 앉아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여행 가서도 비행기 속에서도 절대 안 끊어 먹습니다.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암송하래도 안 해? 유계승 집사님 왜 안 해? 안 되지.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사탄이 집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암송이 돼?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방해를 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암송하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여러분 노트에다 만들어서 매일매일 했으면 아마 집중력이 많이 향상됐을 거예요. 근데 집중이 항상 안 된 이유가 뭐야? 안 하니까. 여기서는 읽어, 근데 집에 가서 안 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도 영생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남은순 집사님 암송 부지런히 하나? 하지? 안 해? 문제는 뭐냐면, 이 암송,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은 회복이 돼야 되고 사월을 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걸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암송 생활이다. 이건 절대적이라는 걸 알면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집중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청년들 보러 암송 생활 안 하고 막 사정을 하고 매를 때리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때리지도 않아. 얘들아, 암송 생활이 너희 미래의 운명이 달려서 아무리 얘기해도.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면요, 그 중간 암송하고 얘들이 언제 암송하는 줄 아세요?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주간 거 암송 시험을 보지 않고 옛날에 내준 걸 시험 보면 쓸까 못 쓸까? 너 윤영이 써봤어? 너도 못 썼잖아. 윤영이가 시편 91편을 외웠대. 그때 내가 딱 베드로전서 2장을 딱 내주는 거야. 2주 전 거를. 그러면 쟤는 못 써. 왜? 안 하거든. 토요일 날 오기 전에 매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잠깐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때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어느 때는 이 청년부 모임을 포기할까도 하면서 포기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포기도 못하고 지금. 나는 어른서부터 탁 매를 맞아가면서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어. 진혜영 집사님이 교회를 떠날까 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야?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야?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야.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만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게 뭐야? 암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 생활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쉽게 되면 집중의 향상이 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사훈련이에요. 자, 이 은사훈련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요. 은사훈련을 하자면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게. 은사훈련을 하면 안 되잖아. 안 돼서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도망가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자꾸 도망가지?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될까? 나는 참 저들을 더 훈련시키고 싶은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감동이 오냐면 은사훈련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그래. 여러분 은사훈련하는 목적이요 무슨 환상이 잘 보이고 예언이 잘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은사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 잘 봐.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집중하려도 안 되는데 은사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2시간의 시간을 보내야 돼. 여기서 하는 걸 보면. 그러면 2시간 동안 싫어도 눈을 감고 있어야 돼. 싫어도 보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잘 봐. 도망가는 사람하고 도망 안 가고 남은 순처럼 남아가지고 안 돼도 쥐어짜면서 계속 하게 되면 도망가면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유겟은 뭐 할 건데?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2시간 더 훈련하면 안 보여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 서가도 안 보여도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서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보려고 애를 쓰잖아. 이러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야. 잘 보세요.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뭘 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느끼고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선명해지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라 그러잖아요. 잠언서 8장 34절에 36절에 뭐예요? 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혼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쫓아가게 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런 자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 집중 훈련을 통해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거 훈련 안 하면 뭐 할 건지 알아? 그나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그렇게라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해보라니까. 기도만 하나님께 집중이 되나? 성경 읽을 때 집중이 되나? 안 되잖아. 이거는요, 많은 시간을 요해요. 많은 훈련의 시간. 우리 이번 금요일 날 그 영상 보잖아요. 목사님 한 분.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금요 철야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재직 세미나 그 영상을 보셔야 되네. 그분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지. 한번 질문했어요. 목사님, 꼭 8시간을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8시간을 그분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8시간 하게? 8시간 하면 집중해서 엑기스로 드리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된대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 보통 30분 1시간 기도하면 30분 1시간이 몰입이 돼? 잘 안 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오만 가지 잡생각, 누구를 비유하고 막 죽이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단 말이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10분이나 될까? 이게 왜 맞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8시간을 기도해도 엑기스의 그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시간 기도할 때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엑기스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 그래서 많은 시간을 훈련해야 돼. 근데 이걸 싫어해. 왜 이런 체질에 대해서? 요즘 문화가 뭐야? 모든 게 빨리빨리야. 여러분 핸드폰도 늦으면 막 신경질 나왔나? 왜 망가졌나? 왜 딱딱딱지 막 신경질 버려? 망가져 버렸어. 이 문화 때문에 성격까지 망가져 버렸어. 인간성까지 망가졌다니까. 여러분 쉽게 짜증내는 거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변화된 거 아세요? 조급하고 빨리빨리 이게 안 돼. 핸드폰이 있고 뭐고 빨리빨리 안 되면 그냥 막 신경질 나고 말이지. 그리고 빨리빨리 되는 거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영적인 법칙 원리를 가르쳐줘요. 씨를 많이 뿌려야만 많이 걷듯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두려야만 영적인 것을 많이 걷는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려면 집중할 수 있는 훈련과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 지금처럼 안 드리고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에녹을 왜 기뻐하셨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전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얼만큼 시간을 들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비행기 속에 오고 이 증평까지 오느라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탄 것만 해도 16시간이라고. 사람은 16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택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피곤하면 자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잠이 안 오는데 그 시간 뭐 할 거냐? TV를 볼 거냐? 핸드폰. 비행기 속에 두 가지를 하더만. TV, 영화를 보다가 지루하니까 이제 핸드폰을 봐. 그것도 지루하니까 이제 노트북에서 드라마를 다운해. 또만 드라마 따오면 그걸 다 보고, 이야, 저 많은 시간. 저 16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택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를 훈련한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야. 늘 집중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틈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돼. 계속 호흡기도 하고, 계속 방언기도 하고, 계속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 집중한 훈련, 그렇게 시간을 내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주어져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처럼 시간이 한가하면요, 저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손 들어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세요. 목사님도 나처럼 못할 거려? 내가, 누가 직장 오래 다니냐? 성훈아, 너처럼 내가 커튼과 이불 해서 축원하고 일을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 할까 안 할까? 말 잘했어. 절대 끊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진천에서 농사를 할 때 논 6마지개 반, 밥뼈 너마지개 반 농사, 포도농사 3,000평을 혼자 할 때 하루에 3시간, 기도 2시간, 성경 1시간 반드시 읽고 일터를 나갔다고. 새벽 4시 새벽 예배 딱 들여서 5시 끝나면 밥 먹고 일터로 나가면 밤 9시 정도 들어와. 그럼 9시부터 4시 새벽 예배 3시 일어나면 6시간 중에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잠자야 3시간을 온전히 차? 못 자. 그걸 1년 동안 하는 거야. 일을 악물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긴 왜 안 돼?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다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왜 안 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홀대하기 시작한. 핸드폰만큼도 못 여기고 TV만큼도 못 여기고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 나도 여러분처럼 일하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어진 시간에 못하는 사람은 나처럼 시간이 많아도 못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작은 시간에서도 제대로 한 사람이 시간이 주어질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저요 매일매일 싸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를 살리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뭐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제가 그 무대 얘기했죠. 5분 동안 무대에 서는 그 사람이 그 무대에 설 때 참 부러워한단 말이지. 나도 저 무대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이 5분이고 10분이고 무대에서 그 쓸 때까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을 요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저 집에 가면요 매일매일 싸워요. 이렇게 몸에 뱉는데도 또 집에 가면요 또 갈등이 있고요. 제가 저녁을 잘 안 먹는 이유가 먹으면요 식곤증이 오면요 멍렁해지면요 싫어요. 암송하는 게.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손님이 안 오고는 집에서 안 먹어. 지금도 안 먹었고. 먹어야 샐러드 간단하게.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저녁에 고기를 빵빵하게 먹는다. 삼겹살이건 닭발이건 뭐 하여튼에 먹었다. 그럼 그날 끝난 거야. 그건 빵빵하게 먹어봐. 멍덩해지면 다 귀찮아. 안 돼. 아침 샐러드 먹죠? 점심만 그냥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도 거지같이 먹어. 그래도 아무 탈 없어. 병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뭐가 중요하냐? 뭐를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쉽게 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저도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해요. 매일매일 이겨요. 매일매일 이겨야 돼. 어저께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딸을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접수를 할 텐데,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만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또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잘 봐요. 하나님이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종종 집중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줍니다. 잘 봐요. 이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되면 너무 힘들어. 그게 재정적인 광야든 질병에 시달리든 관계로 시달리든 사람들이 이 광야의 상황을 안 만날 수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것처럼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환경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게. 잘 봐요. 우린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여유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생각, 하나님께 집중할까 안 할까? 조금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네. 하나님께 집중 시간 안 들여. 근데 사람이 어려우면 잘 봐요. 편안하면 온 시간을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고 할 때 다른 것 시간을 보내는데 광야를 만나면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 광야를 만난 사람이 핸드폰에서 시간 보낼까 안 보낼까? 이 핸드폰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 광야를 만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핸드폰이 무슨 의미가 있고 TV를 보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 하는 사람이 없어? 안 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찾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집중케 하기 위해서 종종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데 광야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다.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젊을 때 나에게 이렇게 광야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분은 광야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주님 앞에 60평생 이렇게 자라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광야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고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사생자라면 고난을 안 받는다. 근데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참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돕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야? 광야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슬기야, 낙심하지 마라. 우리 재환 형제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연아, 이해가 되지? 난 자연이가 어느 때 부럽더라. 야, 20대 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멘을 안 하네. 나는 20대 때 이걸 배운 적이 없어. 느지막해 가서 광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니 얼마나 죄를 특별하게 쓰고 싶으시면 사랑하시면 저 20대 때 저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어떤 식으로 반응해? 자꾸 이런 소리를 해. 하나님 나 무슨 감정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고난이 많은 거는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데 편하면 하나님은 그냥 간절함이 있어? 없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면 영적으로 죽는다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불편해.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계속 나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 가끔 광야를 만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알아야 돼.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저는 이걸 늦지막히 깨달았어요. 늦지막히.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니? 네가 겪는 고난이다.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왜?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나중에 알 거다. 나중에 알 거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거를 정말 믿으셔야 돼. 자, 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려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골방. 자, 이 골방의 시간을 매일매일 자주 많이 가지면 가져도 좋다. 저는 그래서요 제 생활을 보면 제가 밤에 그래도 거의 안 자고 한두 시간 자고는 거의 기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미국 가서 2시부터 일어나 가지고는 12시까지 그냥 아이업에 가서도 12시쯤 이제 2시쯤 일어나면 2-3시쯤 일어나면 그때부터 씻고 새벽에 아이업 가서 난 12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쨍해. 그리고 점심 먹고 가서 또 시간 나면 또 가.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께 나가게 돼.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지만 하여튼 틈만 주어지면 그게 몇 분이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잡념이 잘 안 생기지. 생겨도 금방 이길 힘이 생겨.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부단하게 시간을 들이고 골방을 자꾸 찾고 골방의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시간이 주어지면 거의 저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3가지만 가지고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3가지. 뭐예요? 성경책, 노트, 볼펜. 핸드폰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지금은 이 골방의 시간에도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있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구약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성막에 하나님에게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단장하고 씻고 준비했는지 아시죠? 번제물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서 들어갔듯이
우리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갈 때는 준비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준비 없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먼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면서 반드시 성경책과 노트와 볼펜 외에 핸드폰 같은 건 가져 들어가지 마라. 핸드폰 가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안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핸드폰은 골방의 시간이 아닐 때는 봐도 돼. 근데 하나님하고 딱 교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은 꺼버려야 돼. 절대 옆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볼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향상될 때마다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엄청나요, 엄청나. 자, 이제 결론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실 겁니다. 근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요? 비둘기 눈을 가진 신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훈련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훈련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